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의 두 막대기로 에스겔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다윗 왕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다고 언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마른 뼈의 환상과 함께 에스겔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두 막대기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에 대한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들의 통치 기간의 마지막 시대에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뒤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 이스라엘 안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고 때는 기원전 1050년입니다. 하지만 왕이 된 사울은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의 가문에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두 번째 왕으로 세우지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계속하여 추격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로서 지혜롭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온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곧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2해 동안 왕으로 있게 되고, 후에 아브넬이 죽은 후 아브넬의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 다윗은 곧바로 사사시대에 정복하지 못하였던 가나안 족속들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정복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 이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승장구하여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의 변곡점이 되는 사건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궁과 성전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솔로몬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려 부강하게 됐지만 그는 여러 나라들과 정치적으로 연합하면서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를 들여오게 되었고 그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요청을 거절하여 북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북쪽은 북방 이스라엘, 남쪽은 남방 유다가 되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 사이에 황금 송아지상을 세우고 제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북방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되고 성경은 이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분열 왕국 초기에는 두 나라가 서로 앙숙이 되어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시대는 원수 같은 두 나라가 친구가 되어 연합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분을 쌓으면서 남방 유다에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모두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방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은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려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방 유다를 상징하는 막대기와 북방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연결하시는 장면을 통해 결국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들은 죄 때문에 더러워진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 왕은 죽었던 다윗을 다시 살리셔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는 다윗 언약으로부터 이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를 잇는 영원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다윗의 위를 이을 영원한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영원이란 말로써 이 왕이 단순한 사람 왕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다윗의 위를 이을 영원한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죄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우상들을 깨뜨리며 우리의 다툼을 화해시키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지는 못했으나 하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되었던 것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우상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생각이 존재하고 이기심과 욕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연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 모든 우상들이 깨지고 이기심과 욕심과 같은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기와 다툼이 그치고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깃들어 참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면 오늘 나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은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날 것이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대쟁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영적 관계는 개인적 믿음을 활용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믿음은 우리 편에서 최고의 우선권, 완전한 의존, 완전한 헌신을 나타내어야 한다. 우리의 의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되고 우리의 감정과 욕망과 흥미와 명예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번영과 그분의 사업의 영광과 동일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받으셔야 한다. 이와 같이 연결과 교통의 친밀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놓여지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입혀지게 된다. 교회 증언 5권 22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에 있음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높고 나의 이기심과 욕심이 강해 시기와 다툼으로 얼룩진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태우시고 우리의 모든 이 죄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분열이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되며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지막 대쟁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합을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그 어떠한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 어떠한 생각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